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모임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어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껏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청소는 돌아오는 주는 이전도에서 섬기게 됩니다. 새가족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모여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참여하지 않으신 새가족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서 유초등부에서 오늘 아마 달란트 잔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카페와 또 교육부서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양해해 주시고, 이따 성가대는 관계는 없나요? 옆에서 교제하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옆에 또 초등부실 이용해 주시고, 아니면 본당에서 여러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유금 성도님, 그리고 주형철 최금선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오셨나요? 우리 박유금 성도님 오셨고,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형철 최금선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유진 성도님 가정, 우리 이지성 성도님 시우하고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없으실 테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복음, 구원, 의인,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로마서 전체에 1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더 확대를 하자고 하자면, 조금 과장하자면,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하라고 해도 오늘 이 두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길게 로마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은 사실 이 두 말씀, 이 두 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표현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들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의미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다면 조금은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집에 내려가면 가끔 아버님께서 바둑 채널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바둑 방송을 이렇게 보셔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고 바둑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바둑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설하는 분들이 해설을 해요. 그러면서 야, 어떤 바둑 돌을 이렇게 딱 놓으면, 기사가 바둑 돌을 딱 놓으면 이게 엄청난 수입니다.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고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아버님도 야, 막 무릎을 치면서 저 기가 막힌 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무 이해도 안 되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야,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바둑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다 죽고 살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전혀 저에겐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여러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요. 설교자로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이 말씀이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큽니다. 아침에 설교를 아침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기 전에 아내한테 이 부담감을 얘기했더니 쉽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화도 없어. 걱정한 우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 설교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주셨어요. 오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에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적으라고 말해주면서 아마 감정이 아주 격앙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먼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설명문을 말해두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가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적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의 감정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격앙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정이 지금 급한지 몰라요. 받아 적는 사람이 바울에게 조금 천천히 불러달라고 말을 했을지 몰라요. 조금만 천천히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 감정의 그 폭발하는 그 감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 한글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을 원어로 읽다 보면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표현하는 표현들을, 첫 번째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만나기를 원해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그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밋밋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감정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 의미도 여러분 바울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는 거 말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굳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도 이 바울의 감정이 묻어나고 있어요. 이 표현의 반대말을 보면은, 이 반대말을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바울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 반대말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의 반대말은, 부끄러워한다의 반대말은 내가 밝히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은 이걸 감추고 덮어놓고 있을 텐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고 말해주고 싶고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이란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드러내서 말하고 싶느냐?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16절 17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다 외워서 오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외워서 오실 거예요. 아마 16절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어로 보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왜 이토록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된 소식,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표현인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디나미스라는 말이 힘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힘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대요. 조건이 붙어 있죠. 모든 사람인데 단 조건은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팍 끌어오르고 있고 흥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격과 기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날 크리스마스에 앞에서 그 성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성극을 하면서 제가 일본 순사 역할을 했거든요. 일본 순사 역할을 하면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히는 역할을 담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야,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이 구원이란 단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감정이 끌어오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그렇죠, 어떤 심각한 상태에서, 어떤 힘든 상태에서 도와주고 살려주는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 절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구원은 뭐냐? 우리의 빼앗겨 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이 구원하고 잇대어 있었어요. 또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그 배고픔의 시간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배고픔으로부터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 가난으로부터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울면서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의 구원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절박한 어떤 상황들과 딱 맞물려서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하고 맞닿아서 여러분, 그때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는 말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에너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구원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지옥 가면 너 큰일 나. 너 불구덩이에서는 매일 신음하고 고통받을 거야. 너 죽은 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긴장감을 통해서 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야,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어떤 긴장감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긴장감도 요즘은 먹혀요, 안 먹혀요? 실제로 관심이 별로 없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나에게 확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왜 이처럼 흥분하고 있냐? 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었다는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냐? 바울은 사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구원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목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넣으셔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요. 과거에 그들은 종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약속을 해요. 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단 너희들은 무엇을 나하고 지켜야 되냐면 약속을 해라. 어떤 약속이냐면 율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키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이 근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기도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도와줄 거고 살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어져 버리죠.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방 나라에게 유린당하고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고 아시리아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모습들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에 대한 놀라운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도 이어져요. 바울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러잖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돼. 우리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네? 그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만들 거야.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 죽이러 다녔어요, 바울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깨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례문답 받을 때 예전에 꼭 확인했던 거 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못 가? 이런.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이게 구원의 어떤 척도가 됐어요.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신분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이 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황제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유앙겔리온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냐? 내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고 로마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제적인 힘도 없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어떤 자유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이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만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믿는 자에게,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탈북하신 분들의, 제가 강도사 때 생활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이라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주중에는 그 단체의 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탈북하신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의 방송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탈북하신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정착해 나가면서 막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해요. 우스운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원이라는 곳을 이제 사람들이 입소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같이 쓰는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비누가 있죠. 비누가 있어. 화장실에 가면 욕실에도 비누가 있고, 화장실에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원에 가면은 비누가 그렇게 사라진대요. 빨리 사라져 버려요. 갖다 놓으면 사라져요. 갖다 놓으면. 왜 사라져요, 여러분? 누가 갖다 놓으면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살 때 비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비누가, 이거 귀한 건데 비누가 있으면 이거 언제 없을지 몰라. 이거 챙겨놔야 돼요. 이거 아직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마인드. 두루마리 화장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네요. 두루마리 화장지 보이면 딱 그래가지고 나중에 퇴소할 때 보면 전부 막 화장지를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다. 예. 지금 교회 화장지 제가 갖다 놓는데 화장지 가지고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이 매일같이 이곳에서 적응하면서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돈 벌면 다 거기다 써요. 그래서 브로커 사가지고 뭐 하루에 3-4번씩 일을 해가지고 브로커 사가지고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이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뭐 죽으면 맞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습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삶을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자유를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데리고 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티켓이 아니에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나 율법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의인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그걸 구약에서는 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의인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 뭘 해주는 거냐면 바로 의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의인을 만들어주는 일에 율법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실패해요. 자, 바울이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느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 무엇이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도 있고 어떤 멋있는 말들 있잖아요. 믿음을 쓰면 되게 말이 멋있어져요. 막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도 믿음. 언젠가 꿈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막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믿음의 역할이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의로워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의로워지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의 감정이 또 계속 드러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물론 문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표현은 감정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표현이 구약에 있는 표현인데 이 말을 끌어와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구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막 사진들이 올라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픈 사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난민들에 대한 사진들을 본 기억이 나요. 난민들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시도했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배 위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배에서 죽어가고 아이들의 시신이 바닷가로 밀려오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사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난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난민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세상 나라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성도의 모습만큼 비참한 성도가 없어요. 난민들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불편한 마음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한번 예배는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교회 간지 확인 전화 와가지고 진짜 불편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난민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떠나게 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항동교회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전보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누리는 기쁨이 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저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주여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저들에게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이 저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주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주여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일 가운데 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